8장 12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30절. 우리 8장 지난주에 2절부터 11절까지의 사건을 함께 묵상하고 나누었는데 오늘은 12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은 당신의 영적인 시력은,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2절부터 30절까지 성경을 여시고 성경을 보시거나 아니면 자막에 있는 말씀을 보고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이 8장 전체 핵심 구절은 12절입니다. 이 12절이 8장 전체를 얘기하는 핵심 내용이에요. 곧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다. 이게 핵심인데 12절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내용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절 말씀을 핵심으로 해서 8장 전체, 그래서 8장이 59절까지 있는데 사실은 오늘 설교를 59절까지 다 하고 싶었어요. 내용이 길기 때문에 잘라서 다음 주에 연결해서 할 텐데요. 이 12절에서 나오는 빛, 예수님은 빛이시다라는 내용이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이 누구신 거를 얘기해 주셨어요. 자신이 누구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는 리빌레이션, 즉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면 피조물이 우리는 알 수가 없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줘야 아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누군지를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요한복음에는 7가지로 나타나 있어요. 이것을 자기 선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자기 선언. 그래서 여러분 다른 공부도 열심히 하시지만 항상 우선적으로는 성경의 이런 중요한 메시지를 공부하신 게 좋아서 나눠드렸죠? 다 받으셨죠? 열심히 공부하세요. 혹시 연말에 시험 볼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무슨 시험이냐? 교회일수록 시험 봐야 돼요.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7가지 기적, 표적 7가지,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7가지 자기선언 자주 보시고 익숙하게 해서 유식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대해서. 다른 것보다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 수 있길 바랍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네, 성경에 대해서 유식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많이 아셔야죠. 그래서 말해줄 수 있어야죠. 지난번 6장에서 예수님은 본인이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계시하셨는데,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자신이 세상의 빛이다 라고 계시하셨고, 나는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부활이요 생명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 농부다, 이런 내용들을 계시하신 내용이 요한복음의 7가지로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두 번째인 예수님이 자신이 세상의 빛이다 라고 자신을 말씀하셨습니다. 12절을 다시 한번 읽을까요? 12절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빛이신 예수님을 따르면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굳게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굳게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생명의 빛을 얻을 수 있다는 이 말씀, 약속하신 말씀, 예수님의 약속을 저는 믿습니다. 동일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는 예수 믿는 우린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도 세상의 빛이고 우리도 세상의 빛이면 이게 뭔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나를 통해 예수님의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둠과 빛에 대한 이 부분을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지만 어두우면 얼마큼 어두울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하다가 제가 2012년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가본 때가 2012년이에요. 그때 10대들하고 북경 오누리교회 10대들하고 같이 거기를 갔을 때, 보통 여러분 성지순례 관광을 하면은 가던 데만 가십니다. 그런데 거기 선교사님을 알고 있으면은 원래 성지순례 가는 코스 말고 어나더의 장소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역 말고 팔레스타인 지역 베들레헴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는 곳에 유대 땅, 유대 광야가 있는데 거기에 드고아라는 곳이 있습니다. 성경에 드고아라고 나오죠. 거기에 산지입니다. 거기에 동굴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거기서 학생들이 그거 뭐라고 하지? 야외 수업하는 거? 여기서 영어로 하는 게? 사인 받고 하잖아, 아이들이. 네, 그런 거를 하는데 동굴로 막 데려가요. 저희들도 10대들과 거기 들어가 봤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동굴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그 다음에 동굴 속에서 입구 쪽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거기서 기도했어요, 10대들하고. 원래 이제 이게 카메라 비치기 때문에 좀 비치는 거죠. 좀 이따 보시면은 다 깜깜해요. 그 다음에요, 이렇게 같이 기도했는데 동영상을 1초밖에 안 돼요. 1초 2개. 제 카메라로 S2로 찍은 거거든요. 보여주세요. 동영상. 동굴이에요, 동굴. 네, 통성으로 기도하는 장면. 됐습니다. 이게 동굴이에요. 제가 이걸 다시 보다가 제가 이게 도전하겠습니다. 저랑 같이 이스라엘을 같이 가시면 좋겠어요. 아무튼. 그러면 돈을 모으셔야 돼요, 돈을 모으셔야 되는데 시간도 필요하잖아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할까? 1주년 됐을 때 갈까? 근데 5월달 바쁘실 것 같아. 아까 아침 오전에 예배드리다 생각한 거는 크리스마스 시즌, 올해는 가족 수련을 가고 내년에는 이스라엘 같이 갈까? 2주 정도는 시간 낼 수 있잖아요. 돈이 부족해서 그렇지. 돈 모으시면 돼요. 10대들도 갔다니까요. 가면 돼요. 저랑 같이 좀 고생하더라도 뛰어다니면서 천천히 움직이지 않고 뛰어다니면서 막 산을 막 오르고 이렇게 하면서 2주 빡빡하게 이스라엘을 저랑 같이 가시면 어떨까? 사실 성지순례라는 말은 의미가 없어요. 성지, 거룩한 땅. 거룩한 땅은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이것도 거룩한 땅이 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성경에 기록된 지역을 가는 거죠. 성경에. 소망을 품으시고 좀 더 기도한 다음에 제가 결정하면은 말씀을 드릴게요. 아마 1주년 됐을 때 그때쯤엔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5월달. 그러면 5, 6, 7, 8, 9, 10, 11, 12. 8개월 정도 여유가 있으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여담이고요. 들어가 본 소감으로는 정말 깜깜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밤에 나가면 별빛 있고 뭐 이렇게 자동차 불빛 이런 게 있으니까 좀 보이잖아요. 불빛이 아무것도 없어요. 깜깜해요. 깜깜해요. 장님된 것 같아요.
아, 정말 아주 색다른 경험이었어요. 특히 저렇게 10대들, 칠드런들 꼭 데리고 가고 싶어요. 거기를 동굴 속으로 들어가서. 진짜 기도 열심히 하더라고. 아까 보셨죠? 10대들이 열심히 기도해요. 깜깜한 걸 경험한 다음에, 아, 이거구나. 이렇게. 그러면서 뭘 상상할까요? 영적인 깜깜함.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무슨 말이냐면, 육신의 눈은, 저는 육신의 눈이 마이너스 디오프 5.5입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 때 군대 갈 때 마이너스 4.5, 4.5라 마이너스 9라 그 당시는 3급 방위를 갔어요. 녹화되지만 뭐 맞는 말이니까 3급 방위였어요. 현역 못 가고. 요즘은 눈이 나빠도 현역 갑니다. 지금 마이너스 5.5예요. 재보니까. 굉장히 눈이 안 좋습니다. 이걸 벗으면은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얼굴만 허옇게 보입니다. 이렇게 눈이 나빠요. 그런데 그건 그거고 영적인 시력이 있어요. 오늘 제목이 그겁니다. 영적으로 깜깜하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하나님 뭐? 복음 뭐? 빛이 있어야 보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게 빛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이 불을 다 꺼도요, 이 창 밖에서 조금 비춰주는 빛, 이런 빛들이 새어 들어와서 우리가 보는 거지, 만약에 밀실처럼 다 막아버리면 아무것도 안 보일 거예요. 빛이 있어야 보이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도 빛이 있어야 보입니다. 그러니까 빛이신 예수님을 믿어야만 눈이 열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빛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떤 상태냐? 쉽게 말하면 영적인 소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영적인 소경이에요. 안 보이는 겁니다. 바로 앞에 예수님이 있지만 안 보이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이 메시지는 성경 전체를 관통합니다. 전체를. 8장만이 아니라 요한복음만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전체 메시지를 관통해요. 빛, 어둠. 다음 주에, 그 다음 주에 하는 요한복음 9장 메시지도 실로암 물가에서 장님을 눈을 띄워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9장에. 근데 그 사건을 잘 보면은 그 사건의 메시지도 영적인 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지난주 제목은 자신을 못 보던 죄인들이 자신을 보게 되다, 이거 아닙니까?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이런 제목을 정했고, 오늘 제목도 영적인 시력에 대한 제목을 정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소경이십니까? 아니면 잘 보이십니까? 영적으로 소경이십니까? 아니면 보실 수 있으십니까? 영적인 시력은 얼마이십니까? 만약 자신의 죄가 보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잘못만 보이면, 다른 잘못한 건 보이고 내 잘못이 보이지 않고 내 죄가 보이지 않으면 영적인 소경입니다. 자, 제가 측정하는 방법 가르쳐드렸어요. 나는 죄인이 아니야. 딴 사람만 잘못했어. 이렇게 생각하면 영적인 죄인이에요. 아주 쉽습니다. 체크하는 게. 자신의 죄가 잘못이 깨달아지고 보이게 되고, 아,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라고 겸손히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의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면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합니다. 눈이 열리는 거예요. 또 하나 나눠드렸습니다. 프린트물. 거기에 이제 가사가 있는데 80년 초반에 그 전에부터 아마 시를 쓰셨겠죠. 뇌성마비이신 시인이 계십니다. 송명희 시인. 아직도 살아계세요. 우리 자매님이 시를 아주 잘 쓰십니다.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서 간증하시는 분이신데 이 송명희 시인이 쓴 시를 보고 서울대 성악과를 나온 최덕신이라는 형제님이, 전도사님이라고 부릅니다만, 이분이 가사에다가, 이 시에다가 노래를 붙였어요. 그게 주찬양 선교단 1집이에요. 그래서 처음엔 아마추어 팀으로 이렇게 그룹으로 노래 부르는 팀이 80년도, 81년도에 활동하다가 이게 정식으로 선교단체가 된 게 85년도입니다. 동숭로 대학로 극당에서 첫 공연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 세상에 알려지게 됩니다. 송명희 시인의 시가. 저도 예수 믿지 않을 때, 합창 다닐 때, 그 중에 한 노래를 이렇게 합창단에서 부른 적이 있습니다. 중창으로. 다 사부로 되어 있어요. 사부로 편곡을 해놨기 때문에 중창으로 아주 많이 교회에서 불렀던데, 저도 그 노래를 불렀었습니다. 그 중에 두 곡, 오늘 말씀과 관련된 두 곡을 소개해 드리는데, 참 소경이라는 가사와 시와 우리의 어두운 눈이라는 두 곡을 소개해 드립니다.
앞뒤로 있어요. 참소경, 진짜 장님이 뭐냐? 라는 내용을 성명의 시인이 쓰셨는데, 참소경이 누구인가? 세상을 못 보는 사람인가? 이렇게 반복한 다음에, 아니다. 주님을 못 보는 사람이 아닌가? 당신은 소경이 아닌가? 이런 시를 쓴 거예요. 이거를 앨범으로 해서 노래를 내보냈으니 예수 믿던 기존 사람들도 충격받고 믿지 않은 사람도 충격을 받았죠. 내가 장님인가? 근데 성경에 나오는 메시지야, 이게. 내가 장님인가? 난 보이는데? 이렇게 했던 사람이 주님을 못 보는 사람이 진짜 장님이다 라는 메시지를 듣고 충격받는 거예요. 안진뱅이, 참 불구자, 그다음에 벙어리 이렇게 한 다음에 맨 마지막 참 죄인이 누구인가? 자기 죄를 모르는 사람 아닌가? 이렇게 아주 이렇게 질석적인, 그러니까 이렇게 특설적인 표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가사인데 30년 넘게 지났지만 지금도 이 가사를 보면은 아우 은혜가 됩니다. 은혜가 돼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또 하나 우리의 어두운 눈이, 이렇게 옛날부터 교회 다니신 분들은 이 노래 많이 들으셨죠? 좀 나이가 있어야 이 노래 아실 텐데 제 또래가 되면 아시고, 혹시 영익 집사님은 이 노래 아세요? 젊으시기 때문에 이 노래를 모르실 거예요. 제 또래, 네, 제 또래가 아실 텐데, 우리의 어두운, 당신이 어떻게 알아 이 노래를? 당신은 80년대생이잖아. 어두운 눈이 그를 미워했고 우리의 캄캄한 마음이 그를 몰랐으며, 이렇게 붙었어 노래를. 아주 은혜가 되는 노래입니다. 우리가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 미워했고 캄캄한 마음으로 예수님 몰랐고, 우리가 무단 채찍질로 예수님을 내리쳤고, 2000년 전에 맞으신 그 채찍은 내가 든 거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악독한 혀가 그를 정죄했고, 예수님을, 죄가 없는데 우리의 폭력의 손길이 그 몸을 멍들게 때렸고, 살인자처럼 우리가 그를 찔렀습니다. 이런 노래예요. 우리는 그를 죽였지만 그는 살아나셨고 우리의 악함을 벗기셨어. 정말 이 은혜가 되는 가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젊은이들이요, 어때? 30년 전의 가사인데. 영어로 좀 이렇게 번역 좀 해주세요. 이쪽은. 제가 그때 노래는 아니지만 좀 고담이 나온 노래 중에 하나를 전도 집회 때 한번 부르고 싶어가지고, 마침 토요일 날 그 윤지자매가 내려온다고 해서 주를 만난 날 부른 거예요. 그것도 참 옛날 노래입니다. 메시지가 되기 때문에. 그 옛날 노래 중에서 복음 메시지는 좀 자주 불러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강력하게. 그리고 음악적으로 뒤처지지가 않아요. 자, 다시 12절 보세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빛. 요한복음은요, 이런 개념이 정확합니다. 빛, 생명, 진리, 그리고 말씀, 길, 이런 개념들이 계속 나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따르면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고 말씀하시니까, 아직은 영적인 어둠에 있는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네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노라. 무슨 말이냐면은 본인이 본인을 얘기하니까 증언도 없고 그게 참되냐? 라고 따지는 거예요. 이것은 모세의 율법을 근거해서 말하는 겁니다. 모세의 율법인 신명기 17장 6절과 19장 15절에 어떤 증언을 할 때는 2명이나 3명의 증언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증언을 할 때 객관적인 증언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런 법적인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몰라서 그랬을까요? 육체적으로는 유대인인데 모세율법 다 아시는데. 그래서 뒤에 보시면 17절에 이미 말씀하십니다. 너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실 증언이 필요 없는 분이십니다. 제가 새벽기도나 여러 소그룹 모임에서 말씀드렸죠. 이 강단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은 사실 본인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증언을 받으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 말하면 그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14, 15, 16절 보세요.
여러분 눈으로 보시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 만일 판단하여도 내가 판단하는 게 참된데 그 이유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벽기도 때 그 시편을 통해서도 말씀드렸고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요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어떤 과학책이나 논리적인 책이나 논리가 있지만 과학적인 것도 있지만 철학적인 내용도 있지만 철학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The Bible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을 증명하려고 변증적인 방법이나 그 다음에 어떤 이론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했으니까 수학적으로 딱딱 하나님은 존재한다라는 것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건 우리의 몫이지 하나님의 몫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선포할 뿐이에요. 선언.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절대자이시기 때문에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을 보면은 모세가 80세 됐을 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떨기나무에 불타는 모양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 서로 막 대화하다가 당신이 누구냐고 이렇게 질문해요. 모세가.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 아십니까?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걸 한국말로 쉽게 말하면 나는 나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뿐이에요. 나는 나다. 인간은 못합니다. 그렇게. 큰일 나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표현입니다. I am who I am. 나는 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존재 증명이 필요 없는 존재, 절대자이시고 지존하시고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왕이신 우리 모든 인생의 주인이신 분이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14편과 53편에서 시편 기자가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동일한 표현인데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시편 14편 53편에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 그 다음에 어리석은 자들은 이렇게 삶을 살아간다. 마음이 부패하고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지 않는다라고 시편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존재하고 있는데 존재하는 것은 없는 거야 라고 여긴다고 해서 안 계십니까? 그저 어리석은 그 사람 안에만 계시지 않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존재하시지만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분 안에만 없는 거죠.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분이세요. 존재 증명을 하지 않으면 존재하는 분이 안 계십니까?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를 눈이 어두운 자라고 말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어둠에 있으면 어둠을 몰라요. 자기가 어둠에 있는지 모릅니다. 아까 동굴 보신 것처럼 거기 들어가면 아무것도 안 보이기 때문에 안 보입니다. 분간할 수가 없어요. 빛이 와야 자신이 어둠에 있었구나라는 걸 압니다. 아까 사진 중에 동굴 속에서 입구를 볼 때 빛이 보이잖아요. 그게 보여야 아 나는 어둠에 있었구나 아는 것처럼. 이렇게 스스로 있는 자이신 하나님은 스스로를 증명할 필요가 없는 절대자이신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쓴 율법에 저촉되는 행동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7절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8절 내가 나를 위해 증언하는 자가 되고 그 다음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해 증언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 한 명, 그 다음 아버지 한 명, 아버지 한 분, 두 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렇게 아버지라는 단어를 예수님이 쓰니까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아버지는 요셉이잖아요. 근데 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얘기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묻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디 있냐 이렇게. 아이러니합니다. 바리새인들도 자기들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 말할 때 서로 뭐 안 맞아요. 뭐가. 19절 보세요. 이에 그들이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수께 대답하실 때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무슨 말입니까? 결국은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유대인들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 믿지 않으면 똑같은 거예요, 우리하고. 그들도 성경을 보긴 봐요. 근데 예수님 믿지 않아요. 그럼 어디로 갑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우린 유대인이 아니에요. 예수 믿죠? 천국 가는 거예요. 유대인이 성경을 보더라도 그 하나님을 진짜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에 대해서 혹시 마음을 이렇게 편하게 갖고 계신 분들은 잘 생각하셔야 돼요.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똑같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유대인들에게 좀 이렇게 점수를 많이 주시더라고요. 똑같은 성경을 보고 있다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나라로 말하면 이스라엘에 있는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나 여러분이 정말 싫어하는 IS 때문에 싫어하시잖아요. 모슬렘인 그 이슬람을 종교 갖고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이랑 똑같은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는 유대인들이 많으니까 이스라엘 쪽에 편을 많이 들더라고요. 예수 믿는 분은 그러면 안 됩니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팔레스타인 이슬람들이나 예수 믿지 않는 유대인이나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20절. 그때가 성전에 있는 헌금하면서 말하고 있었다. 근데 잡으려고 했지만 못 잡았다.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20절입니다. 보통 설교할 때 쪼개서 하시는 분은 12절부터 20절까지로 설교를 끊어요. 이렇게 하고 빛에 관한 설교를 하시는데 우리는 30절까지 설교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중간 정리할게요. 여러분에게 드리는 메시지와 도전입니다. 저는 설교를 통해서 여러 번 도전했는데 다시 분명하게 도전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도전하는 거예요. 더블 체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복하는 기초적인 표현인데 잘 들으세요. 여러분은 이 진지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 번도 빠짐없이 진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무슨 말이에요. 제가 교회를 20년 다니고 30년 다녔고 이렇게 교회 열심히 생활하고 있는데 그런 거 질문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진짜 믿으세요? 왜 질문하냐면 이겁니다. 혹시 여러분 이 땅을 살다가 죽었다가 눈을 떴는데 딴 데 가 있으면 어떡하시겠어요? 예수 믿는다고 굳게 믿고 이 땅을 열심히 종교 생활 하다가 눈을 떴는데 천국이 아니야. 시커멓고 막 뻘겋고 막 지옥불이야. 어떡하시겠어요? 이게 저의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을 사시는 동안 계속 반복적이지만 표현을 계속 해드려서 도전해가지고 어떻게 했는데 이 땅을 떠날 때까지는 예수님을 분명히 믿게끔 하는 것이 저의 역할이기 때문에 부르심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더블 체크하는 거예요. 계속. 이 질문은 이 비슷한 말씀에 정리가 되면 계속 질문할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진짜 믿고 있는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 살고 있다. 이게 아닙니다. 나는 착한 일을 많이 했는데요. 구제를 많이 했는데요. 나는 나쁜 짓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느냐입니다. 어둠에 있지 않는가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혹시 바리새인들처럼 혹시 잘못 믿고 있다가 이 땅을 떠났을 때는 이제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캐톨릭 쪽에서는 성당 쪽에서는 돌이킬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하죠. 연옥이라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그건 인간이 지어낸 거예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 땅을 떠나면 끝이에요. 심판받고 예수 믿으면 천국,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을 떠나기 전까지 체크하고 있어야 돼요. 스스로.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이 질문이 여러분의 영혼의 울림이 되길 바라고 자신의 삶을 점검해 볼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되길 바라요. 제대로 믿고 있다면 정말 감사하죠. 이 질문을 계속 던졌을 때 내가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고 하면 감사하지만 혹시 여러분 중에서 잘못 믿고 착각하고 기독교적인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세상을 떠나는데 눈을 떠보니까 어두컴컴한 막 불이 많은 이런 데 가면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시 태어나시겠습니까? 못합니다. 여러분 중에서 한 분도 빠짐없이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돕고 정확한 진단하고 더블 체크하는 것. 이게 저의 책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첫 번째 메시지로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 믿으세요? 분명하십니까? 무엇으로 증명하시겠어요? 근거 있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지금 죽어 천국 갈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예수님 실컷 믿고 있다가 그런 질문하면은 죽어봐야 알죠. 아니요. 성경이 있다니까요. 성경 메시지예요. 메시지. 성경에서 메시지예요. 이게. 여러분이 암송했던 구절이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
3장 16절, 1장 12절 이런 구절입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시 말씀하시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모세 율법을 운운하지만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저 종교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말씀을 계속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복음을 계속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저도 그렇게 해야죠.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니까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저도 똑같은 말을 해야 돼요. 계속 교회에서 말을 해야지. 그럼 어디서 하겠습니까? 아마 이제 서구 사회가 더 타락되면은 강단에서도 이 말을 못 할 거예요. 아마 잡혀가고 목사가 그런 때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기 전에 계속 말해야죠. 21, 22절 보세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내가 가는 곳은 너희가 오지 못하리.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천국 갈 건데 이들은 오지 못한대요. 어디 갑니까? 지옥이죠. 바리새인들 지옥 간단 말이에요. 지금 22절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기를 하려는가 이런 엉뚱한 얘기를 또 합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런 비슷한 말씀하셨을 때 흩어져 있는 헬라인들에 가서 가르칠 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은 자살하려고 하나?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그럴까요? 영적인 소경이니까 모르는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몰라요. 엉뚱한 이야기만 합니다. 예수님이 또 말씀하세요. 또 반복해서. 이 부분은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23, 24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죄 가운데 죽으리라. 믿지 않으면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목숨의 죽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 심판을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 죄가 아직 해결되지 못했다. 영적인 어둠에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고 있으면 너희 죄 가운데 죽는다. 이 말씀을 잘 들으실 때 일단은 항상 첫 번째 큐티 세미나 때 말씀드렸죠. 나에게 먼저 주시는 말씀인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누구에게 주시는 말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나를 점검하셔야 돼요. 나를. 그리고 그 다음 여러분 주위에 이번에 전도 집회 때 초청했던 사람들이나 이분이 오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여러분들을 생각하셔야 돼요. 자, 이들이 또 묻습니다. 아직 모르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자, 25절. 그들이 말해, 네가 누구냐? 이제 질문합니다. 예수님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너가 누구야?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또 말씀하시죠.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리고 26, 27절. 내가 너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근데 사도 요한은 여기에 덧붙입니다. 설명을. 그 이유.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아버지 하나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아직 영적인 소경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2000년 전에 그들에게는 소망이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이기 때문에 이들의 눈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28절 보세요.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기 굵은 글씨 줄친 글이 중요한 글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겠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있은 후에는 그리고 그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영적인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아직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가능성이 있어요.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9절이 이 말씀 준비하다가 저에게 팍 다가왔어요. 되게 심플한 말씀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지, 그렇지. 그럼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이렇게 결단되는 말씀을 주셨는데 29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그 다음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신 분이십니다. 그것도 그냥 그렇게 산 게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사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30절 이 말씀 하시면 많은 사람이 믿더라. 이 말씀은 이제 이어서 다음 주에 할 텐데요. 두 번째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 첫 번째는 자기 점검이에요. 예수 믿는 게 분명히 맞는가? 이걸 점검하는 거고. 두 번째는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면 눈이 열립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요. 예수님을 분명히 믿으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는 죄인인데 나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면 눈이 열립니다. 영적인 장님이었던 사람이 눈이 뜨이게 돼 있어요. 그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고 빛이 임한 역사. 오늘 앞에서 불렀더니 찬양 가사를 왜 이런 걸 골랐을까? 다 이렇게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고른 거예요. 이 노래 어려운데 열심히 불렀어요. 아무튼 예수 믿으면 눈이 열립니다. 두 번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나를 위해서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으면 눈이 열리는 이치와 함께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두 번째, 두 번째,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을,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일을 했던 것처럼,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구나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개인적으로는 이 말씀 준비할 때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당연하지만 충격이었어요. 내가 당연히 하나님의 기쁨이죠. 예수님 믿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아니, 예수 믿지 않을 때부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어요. 예수 믿도록 나를 인도해 주셨죠. 즉 하나님은 나를 보고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더욱더 내가 하는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쁨이 될 수 있다면 예수님처럼, 이것이 저에게는 아주 중요한.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바라보실 때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지금 캔버라에서 교회를 같이 개척하면서 이렇게 생활하고 활동하고 사역하는 것을 하나님 어떻게 보실까라는 질문을 전 던지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보시면은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기뻐하실 것 같으십니까? 점검하셔야 돼요. 구원 이후에 점검할 건 이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읽을 수 있도록 낱낱이 하나님 보셨을 때 기뻐하시는 인생이 맞습니까? 이때 아멘 하기가 쉽지 않으실 거예요. 도전과 충격입니다. 아까 예수님 말씀은 아까 보십니까? 다시 보세요. 29절.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예수 믿는 자의 삶이 이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도덕되고 윤리적인 것은요, 예수 믿은 다음에 따라오는 열매예요. 구원을 위해서 도덕되고 윤리적으로 잘 사는 게 아니라 구원 이후에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이미 대부분 예수 믿으신 분이니까 이 두 번째 메시지는 여러분에게 강력한 도전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을 다 체크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될까요? 좀 이따가 이 관련된 노래를 부르고 우린 기도할 것입니다. 설교 다 했습니다. 설교 되게 메시지 심플해요. 아주 심플합니다. 앞부분은 이런 부분 때문에 자세히 설명을 했지만 아주 내용이 심플해요. 이 내용은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31절부터 59절까지. 사실 9장으로도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딱 한 가지만 기도하시면 돼요. 나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눈이 열려야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열리는 거예요. 깜깜하고 어두우면은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 모르시는 분은 예수님 믿고 눈이 열려야 되고, 이미 예수님 믿는 분들도 계속 눈의 시력이 좋아져야 돼요. 오늘 제목에서 영적인 시력이에요. 당신의 영적인 시력은? 물음표를 던졌습니다. 근데 이 기도 제목을 정리하니까 한 사람이 생각났어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막 공에 넘기고 막 살기 등등 했지 않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이 사도 바울이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을 가다가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빛으로 쫙 비춰줘요. 눈이 멀어버립니다. 사도 바울이 눈이 멀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을 때 아나니아라는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하셔서 보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서 기도할 때 이 사도행전 9장의 표현이 뭐냐면은 눈의 비늘이 벗겨진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 눈의 비늘이 벗겨진다는 것을 자신의 기도 제목으로 해서 이따 기도하십시오. 주님, 나의 눈의 비늘이 벗겨지게 도와주십시오.
영적인 눈이죠, 물론. 영적인 눈에 비늘이 벗겨져서 볼 걸 보게 하시고, 귀가 열려서 들을 걸 듣게 하시고, 알 수 있는 것을 알도록 도와주십시오. 영적인 차원에서. 비록 육신적인 눈은 저처럼 마이너스 5.5처럼 눈이 나쁠 수 있지만 영적인 시력이 좋아질 수 있죠. 이것이 오늘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 믿고 또 계속 주 앞에 나가면서 여러분의 시력이 열리고 시력이 밝아지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 곡 나중에 기쁨 되게 원하네 이 고백하고 그 다음에 함께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